안녕하세요. 네, 여기 앞에서 이렇게 봤는데 꽉 찬 분위기가 너무 좋습니다. 오늘 예배 순서가 좀 약간 좀 변화되기도 하고 해서 약간 생경하기도 하실 텐데, 우리 공동체 가족의 날은 약간 혼란스러우면서도 그렇지만 또 우리가 한 해의 삶을 좀 돌아보는 시간을 저희가 지금 갖고 있습니다. 오늘 특별히 2019년 52번째 맞는 주일 아침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우리 주일 예배를 함께 모여 있는데요. 특별히 이날은 우리 나들 양평 가족의 어떻게 보면 한 해 살이를 잠시 한번 좀 돌아보고 또 우리가 함께 결산하는 시간으로 함께 갔습니다. 올해 우리 나들 양평 교회 가족들에게는 한 두 가지 정도의 키워드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어떤 큰 변화와 도전 앞에 저희가 강하게 임했던 한 해인 것 같습니다. 한 몸 된 교회가 다섯 몸으로 저희가 나눠지게 됐었고요. 또 우리의 삼터에 그 교회가 뿌리를 내렸습니다. 또 그리고 교회 구석구석에서 우리가 책임성 있게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은사를 가지고 성실하게 교회를 세워와서 이만큼 저희가 세워졌습니다. 제 기억이 나는데요. 우리 교회 처음에 예배 시작할 때 우리 교회에 반주자가 없었던 거 기억나시나요? 그래서 다 같이 함께 기도했었는데요. 우리 주지혜 자매가 잘 준비되어서 우리 반주자로 나들비 양평교회에 함께 임하게 돼서 매 주일마다 우리가 지금 너무나도 익숙하지만 그때는 우리에게 너무 기쁨과 감사가 있었던 한 해인 것 같습니다. 특별히 좀 돌아보면서 또 우리에게 주어진 어떤 찬양팀, 또 기도하는 시간, 또 광고하고 또 뒤에서 기술 지원해 주시고 또 디딤돌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계속해서 전수됐고요. 또 그다음에 도둠, 세움, 채움 뭔지 아시나요? 그렇죠. 우리 다음 세대 우리 자녀들이 있는 반의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뭐라고요? 처음에 도둠, 세움, 채움. 그래서 우리 다음 세대가 자리를 잡았고요. 또 우리 선생님들이 그 가운데서 수고와 애를 참 많이 써 주셨습니다. 또 공동체가 개척하게 됐고요. 가정교회가 두 가정교회 개척하게 되고 한 가정교회가 우리 목자님만 나가셔서 분가하게 되는 일도 우리에게 있었습니다. 또 공동체 식사가 매주일마다 우리에게 주어져서 참 잔치자리를 하늘의 잔치를 저희가 지금 계속해서 맛보고 있습니다. 특별히 시설과 또 주차와 여러 변역 사역을 또 감당해 주셨던 몸으로 뛰었던 분들도 참 많았었고요. 또 그리고 무엇보다도 교회 핵심 리더로 소개해 주신 여러 우리 목자님들의 수고와 애씀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모두가 함께 수고했는데요. 이 시간에 옆에 있는 분들에게 한번 인사할까요? 함께해서 감사합니다. 네, 우리 아이들에게도 좀 말씀해서 너 함께해서 고맙다. 한 번만 더 인사할까요? 함께해서 가능했습니다. 네, 함께해서 가능했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 보았어요. 어제 저녁에 이제 따뜻하게 이제 예배를 좀 준비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여기까지 오게 되었는가. 근데 저는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고백은 이 모든 일이 가능하게 했던 것은 우리를 인도해 오신 하나님께 집중하며 그 길을 따랐기 때문이다 하는 고백입니다. 너무 당연한 고백이긴 한데요. 그 고백이 더 마음에 이렇게 와 닿고 마음에 뿌리를 내리게 되는 그런 고백으로 제 안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저희가 여러분 지속 가능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 우리 지난주에 우리는 성육신하신 예수님에 대해서 제가 같이 말씀을 들었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에게 주시는 또 말씀은 그 그리스도를 더욱더 본받아 살 때 우리는 지속 가능한 교회가 될 수 있다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빌립보서 2장 12절과 18절에 있는 말씀을 저희가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언제나 순종하는 것처럼 내가 함께 있을 때뿐만 아니라 지금과 같이 내가 없을 때에도 더욱더 순종하여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자기의 구원을 이루어 나가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 안에서 활동하셔서 여러분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것을 염원하게 하시고 실천하게 하시는 분입니다. 무슨 일이든지 불평과 시비를 하지 말고 하십시오. 그리하여 여러분은 흠이 없고 순결해져서 구부러지고 뒤틀려진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하면 여러분은 이 세상에서 별과 같이 빛날 것입니다. 생명의 말씀을 굳게 잡으십시오. 그리하면 내가 다름질한 것과 수고한 것이 헛되지 아니하여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믿음의 제사와 예배에 나의 피를 붓는 일이 있을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여러분 모두와 함께 기뻐하겠습니다. 여러분도 이와 같이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십시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 본문 말씀은 첫 번째 우리에게 시작하면서 그리스도를 반역한 이 세대의 특징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2장 15절 말씀에 중간에 가시면 구부러지고 뒤틀린 세대라고 말합니다. 즉 하나님의 창조의 원형에 뒤틀려진 상태가 바로 이 세상의 특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원형에서부터 뒤틀어져서 그 원형의 모습을 갖지 못하였던 어떤 존재, 어떤 심각하게 뒤틀어져 있는 그 모습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다시 정리한다면 이 세대는 자기 중심성이 가득하여 하나님과 동등됨을 스스로 취하고요, 강력한 의지를 드러내는 모습이 바로 이 세대의 특징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 말씀은 신명기 32장 5절에 있는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희가 하나님께 맞서 악한 짓을 하니 수치스럽게도 너희는 이미 그의 자녀가 아니요 삐뚤어지고 뒤틀려진 세대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에 의하면 이 세상은 하나님과 맞서 있고요, 악을 저지르기를 서슴지 않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고 삐뚤어지고 뒤틀려진 세대가 되었다고 신명기의 저자는 사도 바울 이전부터 우리에게 증언해 오고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 시대에도 그 과거의 증언이 지금도 유효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성경이 말하고 싶어 하는 것은 이 세상은 사탄이 지배하는 세상이라고 말하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지배하는 사탄은 하나님을 대항하고요,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전해지고 뿌리 내려서 자라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이 세상의 방식대로 살아가면 절대로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알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대의 풍습을 본받지 말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에 나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2장 15절과 16절에 요한사도는 이렇게 말씀했는데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마십시오. 누가 세상을 사랑하면 그 사랑 속에는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사랑이 없습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것, 곧 육체의 욕망과 눈의 욕망과 세상 살림살이에 대한 자랑은 모두 하늘 아버지에게 온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 온 것이기 때문입니다. 요한 사도는 자신이 세운 공동체를 향해서 세상을 사랑하면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다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원래 사랑은 배타적입니다. 사랑은 내가 누군가를 사랑한다면 그 다른 대상을 사랑할 수가 없는 것이 사랑이 가지고 있는 특징입니다. 사람은 자기가 받아야 될 사랑을 받지 못하면 기분이 상합니다. 그런 관계는 깨지고 어그러지고 문제가 발생하게 되죠. 반면 사랑하지 말아야 될 것을 사랑하게 되면 어떤 결과가 나오는가? 바로 로마서 1장 21절에서부터 31절 좀 중반에 끊어져 있는데요, 우리 같이 21절에서부터 22절은 우리 좀 자매님들이 좀 읽고요, 그 뒤에 28절부터 31절까지는 우리 형제님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매님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면서도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영화롭게 해드리거나 감사를 드리기는커녕 오히려 생각이 허망해져서 그들의 지각 없는 마음이 어두워졌습니다. 사람들은 스스로 지혜가 있다고 주장하지만 실상은 어리석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형제님입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을 인정하기 싫어하므로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타락한 마음 자리에 내어버려 두셔서 해서는 안 될 일을 하도록 놓아두셨습니다. 사람들은 온갖 불의와 악행과 탐욕과 악의로 가득 차 있으며 시기와 살이와 분쟁과 사기와 적의로 가득 차 있으며 수근거리는 자요, 중상하는 자요,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요, 불손한 자요, 오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꾸미는 모략꾼이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신의가 없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의 원리를 깨었을 때, 질서를 상실하고 무질서의 상태에 들어갔을 때 이러한 상태가 되었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알면서도 부정하고 자신이 옳게 보이는 대로 판단하고 행동하는 것이 이 세상의 특징입니다. 그 결과 하나님은 그들이 타락한 마음대로 하도록 내어버려 두셔서 해서는 안 될 일을 하도록 놓아두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둘째 아들의 비유가 나옵니다.
아직 아버지가 살아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버지에게 유산을 달라고 요청해서 유산을 결국은 받아냅니다. 받아내기 전 과정에 아버지가 아들을 설득해서 내가 지금은 나가서 살기에 힘들고 어렵다, 더 나와 함께 살자 라고 얘기를 하고 몇 번씩 설득을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잡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먹히지 않았을 때 부모는 어쩔 수 없이 그 자식에게 재산을 내어주게 되었죠. 부모를 떠나서 없는 세상은 훨씬 더 나아 보이는 환상 속에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았지만 그 현실은 조금 지나지 않아서 하인의 신세로 떨어지는 결말을 맞게 되었습니다. 밑바닥에 떨어져서 후회하는 시간을 보냈습니다.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게 되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떠나면 잘 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세상을 누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 세상에 나아가 보면 엄혹한 현실 앞에서 자신의 인생을 컨트롤하지 못하는 인생으로 전락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떠난 이 세상은 온갖 불의와 탐욕과 악의로 가득합니다. 이 세상을 한번 잘 관찰해 보십시오. 더불어 시기하고 살의가 가득하고 분쟁과 사기와 적으로 가득합니다. 그 결과 서로 중상하고 오만하고 부모를 거역하고 무정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 헛헛한 마음을 무엇인가로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을 대체하는 모조품을 찾습니다. 그 모조품이 세상에 광고에 많이 등장하고 있는 다양한 것들입니다. 쇼핑하는 것들, 쾌락을 즐기게 하는 것들, 섹스를 즐기는 것들, 물질을 더 많이 가지려고 하는 것들, 높은 자리에 올라서 명예와 권력을 가지면 하나님을 잃어버렸던 그 마음이 대체될 것이라고 여깁니다. 그러나 올라간들, 가져본들 더 많은 탐욕이 내 안에 있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은 세상을 닮아갈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하나님을 닮아가야 하는 사람들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즉 구부러지고 뒤틀려진 세대에서 세상을 닮아가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 나라의 등대처럼 살아가도록 저희를 불러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사도 바울은 지난주 말씀에 저희가 들었던 것처럼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비우시고 낮추셔서 인간이 되셨다고 말씀했습니다. 그 인간이 되신 주님께서 어디까지요? 죽는 데까지, 십자가에 죽는 데까지 낮아지셔서 우리는 그 예수로 말미암아 새로운 삶을 얻는 구원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그 구원을 얻을 뿐만 아니라 이제는 그 예수를 본받아서 여러분들은 그 씨름을 계속해서 해나가십시오 라고 우리에게 권면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구원을 이루어가라라고 말씀합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 말씀인데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언제나 순종한 것처럼 내가 함께 있을 때뿐만 아니라 지금 같이 내가 없을 때에도 더욱더 순종하여서 두려워 떨리는 마음으로 자기의 구원을 이루어 나가십시오. 여러분, 빌립보 교회에 있는 성도들에게 사도 바울이 있을 때 그의 가르침을 받고 그들은 그 가르침대로 열심히 집중하여 순종하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사도 바울이 그들과 함께 있지 않습니다. 너희가 알다시피 나는 감옥에 있다. 그래도 너희는 너희의 믿음이 약해지지 않고 더욱더 순종하여서 너희가 그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새로운 명령을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에게 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구원을 이루어 가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구원을 이루어 가라라고 하는 뜻은 어떤 것일까요? 나한테 아직 구원이 없으니까 내가 구원을 얻기 위해서 나가야 하는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편지를 받고 있는 빌립보 성도들은 이미 사도 바울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여서 하나님의 자녀가 이미 되었습니다. 이미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하는 뜻이죠. 그런데 왜 구원을 이루어 가라라고 말하고 있을까요? 그것은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 구원을 생활 속에서 드러내십시오. 구원을 받은 자답게 힘차게 살아가십시오 라고 하는 말로 다르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즉 소극적으로 말하면 이런 것입니다. 구부러지고 뒤틀려진 세대를 따라 살지 마십시오. 그것이 소극적으로 말한다면 더 적극적으로는 이런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성결한 삶을 계속해서 추구해 가십시오. 그 길을 따라가십시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을 이야기할 때 저희는 성경에서 세 가지 시제를 항상
저희는 생각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세 가지 시제가 뭐가 있죠? 과거, 현재, 미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영접하였을 때, 거기서 지금 당장 내가 예수를 영접해도 그 순간은 지나가 버립니다. 그것은 과거가 되는 것이죠. 예수를 영접하는 순간 우리는 이미 구원을 받았습니다. 오늘 여기에서 얘기하고 있는 구원을 이루어 가십시오라고 하는 것은 현재와 미래의 측면을 강조하면서 우리에게 증언해주고 있습니다. 즉, 우리의 구원은 그리스도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이 끝난 것이 아니라 구원이 시작됐습니다. 시작된 구원을 여러분,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다다를 때까지 그 미래를 향해서 꾸준히 구원을 이루어 가십시오. 완성해 가십시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을 얘기할 때 구원을 받았습니다라고 얘기하지만 구원은 다르게 얘기하면 하나님 나라에 태어났습니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어린아이로 태어났다면 그런 어린아이는 그것이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어린아이는 계속해서 자라가야 합니다. 우리 여기에 우리 다음 세대 우리 자녀 아이들이 우리 예쁘지 않습니까? 이런 날에 함께 예배할 수 있는 게 정말 감사한 것 같아요. 그치, 지민아? 그치? 감사하지, 함께 예배할 수 있어서. 제가 지민이의 어린 시절을 제가 알고 있어요. 갓난쟁이부터. 이만큼 초등학교 지금 2학년인가? 3학년이구나. 벌써 1학년 더 갔네요.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3학년까지 자라서 이렇게 성장해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아가고 사랑하게 되고 관계를 맺게 되고, 이런 것처럼 우리가 받았던 구원이 시간이 가면서 계속해서 어떻게 자라갈 때 하나님을 누리고 기뻐할 수 있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원을 이루어가는 그런 과정에서 중요한 자세가 하나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두렵고 떨리는 마음을 가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표현은 잘 들으십시오. 이 두렵고 떨린다는 이 마음은 성경에서 얘기할 때 항상 사람과 인격적인 관계를 얘기할 때 사용되었습니다. 두렵고 떨리는다는 마음은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적용된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즉,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 사이에서나 외부에 내가 만나고 있는 사람들에게 조심스럽게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말들 들어보셨나요? 믿음은 좋은데 저 사람 성격은 참 이상하다. 저 사람 닮고 싶지 않다. 기도는 열심히 하는데 왜 그렇게 욕심이 많지? 라고 하는 얘기를 들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제가 지난주에 어느 음식점에 가서 그 계시는 사장님하고 거의 한 40분, 한 50분 정도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근데 우리 그 사장님과 이야기를 나누면서 과거 얘기를 좀 하시더라고요. 서울에 있을 때, 우리 양평에 계신데 지금은 서울에 있을 때 레스토랑을 크게 하셨다고 그래요. 경리단길이라고 아시나요? 네, 거기에서 크게 사업을 했는데 해마다 주인이 임대료를 터무니없이 계속해서 올렸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너무 못 참겠어서 이분이 얘기했답니다. 이렇게 자꾸 올리시면 저희가 어떻게 삽니까? 저희를 좀 생각해 주십시오. 그런데 주인에게 돌아온 말은 이것이었습니다. 내가 내 물건 갖고 내 마음대로 올리는데 당신이 무슨 상관이야? 이런 얘기를 했다고 얘기합니다. 어처구니가 없었죠. 그런데 그 뒷얘기가 저에게 더 충격적이고 부끄러웠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그 주인이 큰 교회의 장로님이었다는 것입니다. 함께 살고 함께 어려움을 보듬고서 살아가야 될 그리스도인의 삶의 자세가 어떻게 이렇게 삐뚤어져 있는 것인가 하는데 저는 마음이 참 힘들고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여기 있을 수밖에 없구나 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좋으면 그리스도의 향기를 통해서 자신의 믿음을 삶으로 증명하게 됩니다. 믿음이 좋다라고 얘기하는데 기도 열심히 하고 예배하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자라가서 내가 만나고 있는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고요, 하나님의 등대처럼 사람들에게 빛이 되어주고 길이 되어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러한 구원을 이루어가는 과정이 있을 때 아주 암적인 존재가 우리 안에 있습니다. 사람이 두세 사람이 모이면 불평할 일이 생깁니다. 즉 2장 14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무슨 일이든지 불평과 시비를 하지 말고 하십시오.
그래서 두 번째는 뭐냐면 모든 일에 불평과 시비가 없이 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불평과 시비는 서로 형제지간이어서 같이 따라다닙니다. 불평은 어떤 뜻이 있냐면 내적으로 불만의 상태가 외적으로 표현되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불평한다고 해요. 투덜투덜하는 것이죠. 근데 시비는 조금 더 적극적입니다. 시비는 내적으로 마음에 들어있었던 어떤 불편함들이 이의를 제기할 뿐만 아니라 그것을 논쟁하게 되고 싸움을 거는 마음을 이야기합니다. 즉 불평과 시기는 둘이 쌍둥이여서 함께 언제든지 다니게 됩니다. 여러분, 이 표현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의 40년 광야 생활 동안 그들을 대표하는 키워드였습니다. 그들이 조금만 불평한 일이 생기면 역시 불평을 했고요, 그를 통해서 출애굽하게 하셨던 모세를 향하여 시비를 걸고 그를 죽이려고 하기도 했습니다. 다시 환애굽하려고 하는 운동까지도 벌였던 사람들이 누구였습니까? 바로 출애굽했었던 40년의 광야 생활의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들은 결국은 어떻게 됐습니까? 불평과 시비가 가득했던 사람들의 특징은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불평과 시비가 공동체 안에서 일어나는 것을 여러분 당연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불평과 시비가 일어날 때 우리는 몇 가지를 기억해야 합니다. 그것이 없게 하려 하는 두 가지의 비결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첫째는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한 가족이 되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하는 것입니다. 저를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까?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이것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다른 것을 찾는 것이 아니라 동질성을 찾는 것입니다. 나와 대현 형제가 하나님 안에서 한 가족이구나 하는 것을 믿을 뿐만 아니라 그것을 기억하고 그것을 굳게 붙드는 것입니다. 그러할 때 시비와 불평한 일이 누그러지게 될 것입니다. 의지적인 애씀이 필요한 것이죠. 그러나 두 번째, 우리의 힘만으로는 안 되기 때문에 두 번째가 더 필요합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내 마음에 있는 불평과 시비를 가지고 있는 그대로를 다 들어주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 무릎 꿇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이거 주십시오 저거 주십시오 원하는 것을 달라는 것이 기도가 아닙니다. 내 속에 있는 것을 진실하게 이야기해서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가 깊어져 가는 것을 진짜 기도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표현은 시편에 무궁무진하게 나와 있습니다. 기도가 어려우십니까? 시편을 읽으십시오. 시편을 읽어가면서 시편 저자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목놓아 울부짖고 있는지, 자신의 상태를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낱낱이 드러내고 있는지, 여러분들 그 시편을 통해서 여러분이 진실한 하나님과 관계를 맺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이 이해를 어디서 찾을 수 있냐면, 불평과 시비할 수 있는 일이 사실 예수님에게도 있었다는 것을 아십니까? 예수님도 십자가를 지는 것을 될 수 있으면 피하고 싶으셨습니다. 인간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뜻이었기에 그 길을 계속해서 가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나 그는 그의 인간으로 가지고 있었던 어려움들을 겟세마네 동산에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십시오. 다 기도한 후에 마지막에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면 환경이 바뀌는 게 아니라 그 환경을 대하는 마음의 태도와 자세가 달라지게 됩니다. 진짜 기도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그 사람이 바뀌어지게 됩니다.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감옥에 갇혔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불평과 시비를 걸지 않고 그 감옥에서 찬양과 기도할 때 창고가 열리고 옥문이 열려서 그들이 그 가운데 탈출하게 됐던 계기를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공동체 안에서 살아갈 때 끊임없이 우리에게는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서로 간의 차이를, 다른 것을, 틀린 것을 계속해서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때마다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하나님 안에 한 가족이구나. 내 마음에 힘들고 어려운 것을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아가 기도하십시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2장 2절과 3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은 같은 생각을 품고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이 되어서 내 기쁨이 넘치게 해주십시오. 무슨 일을 하든지 경쟁심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고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십시오. 사도 바울은 같은 생각, 같은 사랑, 뜻을 합하고 마음이 하나 되는 것, 그것을 위해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겸손하십시오. 나보다 내 앞에 있는 형제 자매를 낮게 여기십시오 라고 말씀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에게 권면하는 것은 빌립보서 2장 1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생명의 말씀을 굳게 잡으십시오 라고 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여러분, 굳게 잡으라 라고 하는 이 표현이 개역성경에는 밝혀라 라고 하는 뜻이 있습니다. 밝히고 라고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 밝히고 라고 하는 단어는 약간 상상력을 자극하지 않나요? 지금은 저희가 이 전기 버튼만 하나만 스위치만 딱 누르면 저희가 이게 전기 환하게 들어와서 다 우리가 사물을 식별하고 어떤 상황인지 이해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당시에는 전기불이 없었습니다. 뭐가 있었을까요? 해가 지게 되면 촛불 켜는 것, 호롱불 켜는 게 전부였지 않겠습니까? 바울은 생명의 말씀을 빛으로 삼아서 그 어둠에 비추라고 얘기하는 이 뜻은 무엇이냐면, 구부러지고 뒤틀어진 세상을 향하여서 생명의 말씀이 빛을 전하여서 어둠을 밝혀가십시오 라고 우리에게 증언해 주고 있습니다. 바울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끊임없이 반복되고 반복되는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1장 5절 말씀, 빌립보서 1장 5절 말씀 우리 설교 안에 있는데 한번 보실까요? 거기에 보면 복음을 전하는 일에 어떻게 하라고요? 동참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1장 10절의 마지막 부분에 그리스도를 전합니다. 27절에는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십시오. 마지막에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함께 싸우며 라고 말씀합니다. 바울에게 있어서 복음과 삶을 살아가는 것은 하나였습니다. 믿는 것과 그의 삶은 하나였습니다. 이것이 일치가 될 때 참된 그리스도인이고 그리스도의 제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의 인격에 그리스도의 인격이 자리합니다. 그런 사람들 여러분 닮고 싶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 알고 계십니까? 우리 안에 계속해서 그 구원이 자라가고 있는 리더들이 있습니다. 내가 존경하고 사랑했던 사람들 있습니다. 저에게 좋은 스승이 한 분이 계시는데요. 저에게 참 개척교회 처음에 교회에 갔을 때 저에게 교회가 무엇인지, 신학을 하는 것이 무엇인지, 역사를 어떻게 이해하고 봐야 하는지, 어떻게 철학해야 하는지를 저에게 한 5년 동안 그 목사님과 함께 있으면서 함께 지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개척교회였기 때문에 그 목사님과 함께 때로는 강단에서 자기도 했고요. 그 교회 지하실에서 자면서 그분이 가지고 있는 좋은 것들을 제가 많이 흡수하고 배웠었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분 앞에 설 때마다 저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 있냐면 되게 감사한 마음이 내 안에 있습니다. 지난번 어디 우연히 장례식장에 제가 한번 갔었는데요. 거기에 그 장례를 집례하는 목사님으로 와 계셔서 보고 정말 깜짝 놀라고 인사를 오랜만에 했었던 기억을 제가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곳에서 함께 이렇게 같이 만나서 교회를 함께 세워가고 있는데요. 우리가 서로 우리의 구원이 머물러져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앞에 있는 우리 권사님, 또 우리는 목자님, 우리 자녀들 믿음이 성장해가는 것의 증언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들의 자라가는 과정들을 우리가 함께 보는 기쁨은 우리에게 함께 놀라운 기쁨을 경험하게 됩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를 본받는 기쁨의 원동력이 어디에서 오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마지막입니다. 그것은 바로 빌립보서 2장 13절에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이 마지막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여러분 안에서 활동하셔서 여러분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것을 염원하게 하시고 실천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안에서 활동하시고, 이 활동은 에너지라고 하는 뜻, 에네르기온이라고 하는 뜻인데, 에너지. 우리 그 TV 선전 이런 거 있어서 I'm your energy. 나는 너의 에너지야. 하나님이 우리의 에너지가 되어주시겠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우리 가운데 소망하게 하시고요, 소망하게 하시는 뜻을 실천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 분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받은 구원이 그냥 거기서 머물러 있지 않고
자라가고 그리스도의 충만한 분에게 자라가도록 그 모든 구원의 여정 가운데 함께 하시는 분이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구원을 시작하셨다면 그 마지막을 하나님께서 하시겠다고 말씀합니다. 그 과정에서도 함께 하겠다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나들목 우리 네트워크 교회, 우리 나름의 양평교회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염원하여 가지고 계신 뜻이 있습니다. 그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우리가 먼저 배우고 그것을 살아내고 그 복음을 전수하는 변혁적인 공동체가 되는 것, 그것이 우리 공동체에 주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동사이고요, 하나님이 주어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갈 때 우리는 동사로 따라간다면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열매를 가득하게 맺게 될 것입니다. 2019년 우리가 함께 이 자리에 걸어왔는데 앞으로 다음 며칠만 있지 않으면 또 저희가 2020년을 맞이하게 되네요. 우리의 구원이 한층 더 성장하게 되는 2020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간에 같이 우리 1분간 침묵하고 하나님 앞에 주신 말씀을 다시 한번 상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